오늘부터 마가복음 다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보에는 내일 아침 기도가 있다고 나왔는데 가족 기도회가 있을 때는 아침 기도회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2달 연속 실수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큰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도회는 가족 기도회로 대체하오니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주변에 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가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인 내용에 접근하기 전에 간략한 배경과 개요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무엇을 갖고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마가는 12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출처가 있겠죠? 베드로의 수제자였습니다. 마가가. 그래서 베드로가 한 얘기를 통해 이 마가복음을 썼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마가가 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쓰여진 것이냐? 대체적으로 학자는 AD 65년을 보통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 쓰여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뒷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65에서 70년인데 대체로 65년에 쓰여졌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쓴 사람이 있다면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이걸 쓴 거냐?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 당시 AD 약 50년 그 전부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받으면 우왕좌왕 혼돈 갈피를 못 잡겠죠.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맞는 건가? 라는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마가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로마에 항상 처음 신자들은 하층민들이었단 말이에요. 하층민들 가운데서 누가 많을까요? 노예.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전체 시민의 30%가 노예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약 30% 정도가 로마 시민권자, 많게는 40%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거의 대부분은 다 노예였다. 자, 그러면 노예 이거나 아니면 해방 노예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노예였다가 여러 가지 편법, 돈, 뇌물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해방된 노예를 해방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까요? 노예라면 뭐가 없을까요? 족보가 없죠. 마가복음에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를 따질 게 뭐 있어요? 노예인데. 그죠? 자, 그러면 하층민이에요. 그러면
글을 어렵게 쓰면 좋을까요? 쉽게 쓰면 좋을까요? 쉽게요. 그리고 이론이 많을까요? 아니면 행동이 많을까요? 예, 행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친 행동의 서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곧, 즉시 이런 행동을 상징하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다소 문체가 투박합니다. 왜 투박하냐면 베드로의 말한 것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투박하냐면 그들에게 고상한 윤리나 이론을 설명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거칠고 투박한 문체다.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큰 주제가 있어요. 뭐냐? 마가복음 딱 하면 가장 먼저 학자들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 하면 고난받는 종이에요. 노예들 뭐 받아요? 고난받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되게 확 와닿지 않겠어요? 메시아라는 양반이 우리와 같은 고난받는 종이라고?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가복음에서 종에게 복음서를 쓰는데 우리 주님은 왕이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왕의 이야기니까 내가 들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마음의 문을 닫겠죠. 그래서 거칠고 투박한 문체로 행동 중심의 서사를 기록했는데 그 주제가 뭐다? 고난받는 종 그리고 섬기는 종 이에 관해서 쭉 써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개요는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 쓴 저자가 누구라고요? 마가입니다. 마가가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어디?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무슨 방? 다락방. 그 마가입니다. 다른 말로 요한입니다. 요한.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왜 나오느냐? 1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데 거기 총 3사람이 떠납니다. 바울 아시죠? 바나바. 그런데 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가 누구냐면 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그 둘을 데리고 1차 선교지에 가서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딱 하는데 갑자기 마가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왜 도망가느냐? 그 버가라는 곳이 어느 지역이냐? 산악지역인데 그 다음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는 약 해발 2,500에서 2,700m의 고봉이 계속 이어지는 타우루스 산맥 앞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마가가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웁니다. 거봐, 너 내가 쟤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 제가 각색한 거예요. 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둘이 심각하게 싸워서 둘이 갈라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집으로 돌아온 마가라 하는 요한, 즉 마가는 이 소식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겠죠. 여러분이 마가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삼촌과 바울 사도 괜히 따라가서 둘 사이를 더 나쁘게 했구나. 여러분, 자괴감이 얼마나 클까요?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그때가 48년경이고 요때가 65년경입니다. 1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제자가 됐습니다. 회개한 거죠. 그래.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고비가 있죠. 나의 인생은 정말 끝났다. 여러분, 이때 마가가 느낄 상실감은 훨씬 더 커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인 배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바울과 바나바면 초대 공동체의 최고 우두머리인데 그들에게 콕 찍혔다면 이의 신앙생활이 평탄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에 오르내리겠죠. 쟤 도망갔대. 중간에 저기 도망갔대. 손가락질은 안 하지만
왜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이 둘 사이에서 화해를 시킬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 가고 자기 삼촌한테 가고 뭐 삐삐를 칩니까? 문자를 보낼 수 있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AD 약 68년경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인데 거기 4장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건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47쪽입니다. 347쪽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전에는 무익했고 지금은 유익하고 변했나요? 하면 변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가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왜 회복됐을까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짜고짜 복음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서신서는 배경도 좀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사설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다 생략합니다. 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경험한 복음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설이 아니에요. 설명이 아닙니다. 경험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포죠.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쓴 그 유명한 로마서에 이렇게 적고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복음은 이렇고 저렇고 설명할 게 아니라 선포해야 할 내용이고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청구람교회 교우들이 복음을 설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 여러분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 주십시오. 야, 마가 제 예전에 이렇게 비겁하고 유약한 애였는데 복음을 만나니까 제가 뭘 썼다고요? 복음을 썼어요. 마가복음을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고 복음의 능력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복음을 경험한 마가가 길게 복음에 관해서 이것저것 쓸 이유가 없고 대뜸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내가 바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라고요? 시작. 이게 시작이 무슨 단어냐면 태초에란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또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 이제 진짜 인생 시작됐다. 나 이제 진짜 인생 시작됐어. 예전에는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 난 사실 유약하고 복음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제 복음을 만나고 보니 나 이제 진짜 새로운 내 인생이 시작된 거야. 제2의 인생이 출발된 거야 라는 고백이죠. 복음은 우리를 변하게 할 뿐 아니라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단초고 첫 걸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의 마무리요 성도의 시작이요 동시에 성도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복음 말고는 교회가, 복음 말고는 내가 설명할 다른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로지 복음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사용된 복음, 우리의 뜻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알죠? 이 당시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고 어디에만 사용됐냐? 들어보세요. 황제의 출생, 황제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이야기를 로마에 있는 하층민과 노예가 들었을 때 이거 뭔가 반역의 냄새가 나네 라는 느낌 오지 않습니까? 이거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우리에게 쓴다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노예들은 얼마나 자긍감이 높아지겠습니까?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고? 복음이란 뜻은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할 소식은 황제의 승리나 출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황제의 승리와 황제의 출생을 좋은 소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만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아직도 우리는 로마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좋은 것만 복음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왜 이거 응답 안 돼요? 뭐가 응답이 안 됩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 하고 기도가 멈춥니다. 왜 기도가 멈춰질까요? 진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혹시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왜요?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 아니라 황제의 소리만 복음이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것을 바꾼 겁니다. 누가? 마가가 경험한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타우루스 산맥,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었다. 나쁜 bad 뉴스였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고 내가 저리 들어보고 복음을 만나보니 그때 내가 경험하고 내 앞에 닥쳐왔던 타우루스 산맥 같은 거대한 산맥이 사실 나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소식은 뭔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응답을 갖고 사모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가 유앙겔리온, 진짜 좋은 소식이다. 지금까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그렇게 원하는 소식을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이 기도가 먼저 나오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는데 다른 좋은 소식을 준다 한들 진짜 그 기쁨이 오래가겠냐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진짜 복음을 알고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와 같이 여러분만의 복음서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써내려 갈 수 있기를 주님의